주님의 은혜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서 진실로 안 믿는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 민명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한번 쭉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는 것 자체가 이 시편은 기도예요. 예, 소리내서 집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한번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끝까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마지막 절이 오늘 제목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계속적으로 다윗의 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들이에요. 예. 먼저 1절부터 다시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확신하고 살았어요.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인가 딱 처음부터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빛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환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빛일 때. 여호와가 나의 빛이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낙심하고요, 절망하고 마음이 어둡다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모든 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영혼도 육체도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말씀 쭉 보니까 막 원수라는 단어가 오잖아요. 엄청난 다윗에게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니.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누가 처음에 딱 불 켜보세요. 캄캄했던 이 성전에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금방. 이런 능력이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빛인 사람만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라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부터 건져 주신다고요. 지금 다윗에게 많은 원수와 같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적들로부터 누가 구원해 준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안 두려워한다는 거야.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의 피난처다. 죽을 고비고비들을 다윗이 수없이 넘기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가 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무서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두려움 있어요. 무서움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이기냐고요. 빛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래서 여기 나의 빛이 돼야 돼요. 나의 구원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를 꼭 복을 주려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 미명, 여러분 진짜 자꾸만 새벽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 없어요. 성령 체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수장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열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성령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열심이 없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만 열심히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방 꾸준히 하는 사람 큰 복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근데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꾸준히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요. 기도응답의 기쁨이 있고요. 사도행전 29장을 쓴다고요. 그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요.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올인해야 된다고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어서 뭐가 돼요?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미지근하게 믿는 것.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체험도 없고 기도 응답을 하라고 하면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없고 그건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올인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 혼자만 자꾸 나오지 마세요. 같이 나오자고요. 같이 가자고 자꾸 하라고요. 그게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 안 하고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와요? 못 나오거든요. 그거 중요하다고요. 자꾸만 복 받는 비결이 뭔가를 잘 아세요. 성경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예?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요 새벽에도 막 많이 와서 막 그냥 뜨겁게 청년의 때에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예수에 올인하여 살아가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 청년이 많아져야 된다고요. 세상 문화에 다 빠져가지고 날마다 쉬운 얘기로 12시 넘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 붙잡고 헛것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비둬요? 그렇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보면 그 체질을 바꿔야 돼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올인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아야 올인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를 뜨겁게 못 믿어요. 체험이 없는데 뭘 뜨겁게 믿겠어요. 진짜 안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빛, 나의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대로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 돼 주셔서 지금 보세요. 악인들이 다윗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원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거예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태어나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데 어떻게 마음이 두렵지 아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태연하다고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해. 이게 주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주실 테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풍파가 일어나도요, 마음이 평안하고 태어난 거 주님이 함께 하시면.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도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 뭐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게 복이라고요. 큰 복이라고요. 여호와의 뭘 바라본다고요?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만 봐도 참 멋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요새 어떤 시절이에요? 단풍 구경 가는 시절이에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단풍이 아름답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단풍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은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 보시라고. 예? 단풍도 저렇게 물들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지금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다. 여러분, 초점이 뚜렷하잖아요. 예? 언제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초점을 딱 맞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초점을 맞췄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살아가느냐. 이게 인생을 바꿔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나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나도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야, 참 단풍이 아름답네. 그러면 힐링이 되거든요. 내 마음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내 인생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아름다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어떤 복을 받냐?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언제나 바라보고 사모한다고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뭔가를 꼭 체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별로 안 하고요. 언제나 세상 것이 먼저예요. 초점이 틀렸어요. 뭐가 뭔진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 여러분 손자 손녀들 다 귀하죠. 근데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손자 손녀 본다고 예배를 빠져요.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거 복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자 손녀 축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로 보이세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넘쳐야 감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나 지난 수요일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사귐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잖아요. 축복기도예요, 이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호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급자 아니에요. 꼭 우유만 먹이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아름답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만 이상이 있어도요, 올바로 못 살아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게 복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받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기도한다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보면 알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건강할 때 나오라고요. 건강할 때. 예. 건강하지 않을 날이 온다고요. 예. 일보다 중요한 거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은 다 열심히 하죠. 예. 돈 버니까. 근데 그거보다 귀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빨리 여러분 가족들에게 깨닫게 해 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남편 기도의 사람 만들으라고요. 애들 기도의 사람 만들으라고요. 아니, 기도하면요 빈곤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주시겠다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을 만드세요. 그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중요해요. 여러분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새벽 뜨겁게 기도하세요.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요. 성령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요, 주님을 잘 몰라요. 성령이 깨닫게 줘야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들리겠고 승리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예, 소리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이 새벽 미병에는 특별히 소리 내서 자꾸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묵상 기도를 깊이 이렇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기도하다가 졸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예, 간절한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간절하면 부르짖어요. 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셔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거든요.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가세요. 이 새벽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가는 거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도 물러가는 거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도 치료함 받는 거고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은요 표적과 기사 봐야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잘 안 믿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로 저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예.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병도 낫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도 해결되고요, 예수의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라고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믿자고요. 예? 100세에도요 자식 낳을 수 있어요. 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요. 없는 거 있게 해요. 무리도 걸어요. 왜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왜 기도 응답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다윗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행위를 보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은 진짜 기도잖아요. 그냥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의 얼굴을 찾아야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주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얼굴을 보여주실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주님의 얼굴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한 건 언제나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예. 찾아야 된다고요. 특별히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원래는 성품을 가진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다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잊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명철을 잊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분별력을 잊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잊어버린 게 있어요. 잊어버린 게. 여호와를 찾을 때 주님은 그걸 주시는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찾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는 것을 잘 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지혜도 찾아주시고 명철도 찾아주시고. 하나님, 그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 공부하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꼭 주세요.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꼭 주세요. 매달리라고요.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고요. 야곱처럼 매달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의 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잊어버렸다고 그럽시다. 안 찾겠어요, 여러분이요? 아마 농 밑에까지 아주 그 먼지 구더기도 다 찾을 거리요. 10만 원만 잊어버려도 그럴 거리요. 그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 주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주실지 기대하시고 정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돼요.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세요. 10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진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가 됐다고요. 예. 여러분, 이혼만 해도요, 예? 애들 버리더라고요. 서로 네가 기르니 내가 기르니 그러고 싸우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예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의 영원한 부모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영원한 부모세요. 영원한 부모. 주님만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부모 치매만 걸려도 다 요양원 갖다 놓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요. 시대가 그렇게 변해서 뭐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뭐 잘하는 거겠어요. 뭐 그렇게 행복한 거겠어요, 이게.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성경이 진실하게 얘기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지부모도 싫어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나를 언제나 영접하시는 분.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 대적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악을 토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씀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어떠한 형편에서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언제나 중요함은 두 번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내 생각에는 금방 해결이 됐으면 좋은데 그게 금방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상한 일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나를 믿어 가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금방 확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입술과 내 모든 삶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빚어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잘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요, 543장,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찬송이에요. 딱 오늘 본문에 맞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다.